마지막 소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이제 11장 43절 44절까지 이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이게 한 사건 가지고 참 오랫동안 징하게 오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한 4주째 5주째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 동일한 사건 하나 안에 다양한 주제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조금씩 이제 잘라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나사로가 이제 살아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광경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지금 막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날이나 지났으면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날 동안이나 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전혀 숨도 쉬지 않고, 그 이제 다 죽은 걸로 알고 배로 이제 동이었다 근데 얼굴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은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이제 긴 천으로 둘둘 감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4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데 기도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41절에 보면은 하늘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죠. 다른 걸 우러러 보지는 않았겠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 근데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42절에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이 무리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했던 모든 것은 이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무슨 뜬구름 잡는 어떤 구름 같은 그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 행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행함으로 보여준 거예요. 섬기시고 또 희생하시고, 그리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가만히 앉아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얼마나 능력이 많겠어요. 돌들로 맹하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성의 모습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43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까지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죽고 있는 나사로,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깨운 겁니다. 깨운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잠자는 자들을 깨웠어요. 나인성 가부도 예수님께서 가부의 아들, 그죠? 나인성 가부의 독자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도 죽어가지고 간 속에 누워 있었는데 그 가부의 아들도 깨웠잖아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웠죠. 가만히 뭐 다른 게 한 게 아니잖아요. 깨운 거예요. 깨웠어요. 달리다굼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다면은 바로 이 시대에 죽어 있는 우리가 첫째는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자고 있으면서 어떻게 잠잔 자들을 깨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눈을 떠야 못 보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거죠.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을 깨우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첫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첫째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이 시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아직까지 깊은 잠에 취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완전히 깨었어. 다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되지 않고 죽음의 시대가 되지 않고 영적인 그늘이 사라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서, 강명한 그런 빛이 비춰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그들을 깨울 때는 그냥 내가 깨워서는 안 일어나요.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깨우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죽음의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다가가서는 절대로 깨울 수도 없고 깨어나지도 않아요. 아무리 두드려 깨운다고 해서 깨어나지 않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어떻게든 막 두드려 깨워가지고 찬물을 끼얹어서라도 깨게 하지만은 죽음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그냥 깨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깨어납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나면서부터 이 안전병이가 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렇게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고 앉아있는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뭔가 대단한 뭔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면 죽음의 권세도 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확신을?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향해서 외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과 나가서는 싸워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띠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보호장비라 그랬잖아요. 보호장비. 방어는 할 수 있는데 공격은 할 수가 없어요. 방어장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사탄 마귀를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바로 뭐냐? 우리가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 방어용 무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는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앞에 있는 사탄 마귀를 찔러 수는 없어요. 그 찔러 쪼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40일을 굶주리시고 나서 사탄 마귀가 3번을 갖다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 3번 다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이 사탄 마귀를 얼마든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완전히 확 그냥 쪼그라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을 하면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해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쳐서 멸하여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물러가도록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다. 죽음이 두렵다고 해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러한 믿음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게 없다면 뭐하러 자기의 몸을 그렇게 헛되이 죽음에 내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가 죽지 않으면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지만은 그가 살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서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안 죽는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죽음의 근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주변에 이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죽음의 잠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온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계 모든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둘째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넷째는 여러분 주변에 모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만 뒤로 넘겨가지고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4절.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자, 14절 다 펼쳤습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315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번에 주일 설교 말씀에도 이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어가고 있는 잠자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쳐지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비춘다는 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비추게 되면은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그 이사야 말씀처럼, 9장 말씀처럼 1절 2절 흑암에 앉아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가 비쳤습니까? 빛이 비추었잖아요.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오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북 지역,
이 지역은 너무나 복음화율이 낮아요. 여전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빛 가운데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살아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가서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깨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리 미리 먼저 빨리 믿게 하셨을까? 그냥 죽기 전 한 하루 전에 불러가지고 예수님 믿게 딱 하고 그전에는 세상의 삶을 잘 살다가 가도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믿게 해가지고, 물론 뱃속에서 믿지는 않았죠. 네. 어쨌든 그는 모태 신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먼저 미리, 그래서 남들 어렸을 때부터 남들처럼 놀러 가고 뭐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근데 그 이유 뜻을 모르고 지금까지 허송세월 보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 먼저 믿었으면은 믿은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이렇게 불러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이렇게 믿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먼저 직분을 주셨을까? 거기에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어리고 약한,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끌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외치는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데 그들이 들어서 빛 가운데로 나오면은 그들은 살아날 것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들어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 예수님이 오늘 뭐 딱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막 방방 뛰면서 막 오만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막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막 하루 종일 뛰놀고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상처로 내서 피가 철철철 흘러 넘치도록 오만 짓거리를 다 했지만은 전혀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엘리야는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온 세상의 신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응답했습니다. 그 재물을 태우고 물을 흠뻑 적셨던 그 재물을 태우고 밑에 나무도 다 태우고 그 나무를 올려놓은 돌과 흙을 제단으로 이 제단을 다시 수축했는데 무너진 제단 수축한 돌과 흙을 태우고 그리고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철철 넘치게 했는데 그 물까지 핥아버리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말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정확하게 나사로를 부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강 아시죠? 그러면 만다고 기도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놓을 필요도 없어요. 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다 알고 있죠?
저는 그냥 기도 자리에 안 가도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만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어요? 만다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셨겠어요?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딸이나 우리 자녀나 안 믿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직장 동료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에도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이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불이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 큰 나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울진 산불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작은 불씨 하나가 그냥 이 나라를 완전히 불태웠잖아요. 작은 불씨가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는 우리 몸 중에서 정말 작은 지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지체에 비해서 작아요. 그리고 감춰져 있어요. 냄새도 납니다. 입속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런데 이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은 뭐를 태운다고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고 그랬어요. 삶의 수레바퀴. 이게 뭡니까? 우리 삶을 온통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모 씨 자살했잖아요. 너무 많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그런 일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뉴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진짜 살인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도 잘못했죠. 설상 그가 알고 마약을 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죄인들이. 그런데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못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괜찮아, 다시 극복하면 돼, 조금이라도 힘을 북돋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했다라면은 너 살아날 수 있어, 괜찮아, 그는 죽지 않았을지 몰라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너무한다. 정말 사람들이 한 사람 실수한 것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송두리째 삶을 갖다가 그냥 다 태워버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어디에다가 능력을 행해야 돼요? 죽음의 권세, 사탄 마귀, 우리 힘들게 하는 더러운 권세들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우리가 말을 쓰면 안 돼요. 다른 것에다가 부정적인 것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우리 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혀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이 10지파의 대표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은 결국은 10지파 대표의 말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나와가지고 시장 앞에 가지고 장막 앞에 서서 우리는 죽는다, 이제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다 돌아가자 막 이렇게 외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내 말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언급하고 그렇게 인용했죠. 우리가 말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음의 근세를 향해서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깨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근세를 갖다가 물리치시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이 섭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다 죽을 거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다 죽었잖아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그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근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적인 죽음의 삶을 자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장은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때가 되어 죽음의 잠에서 그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